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8.15 해방을 주신 지 75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이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육간에 지금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으로 시험 중에 만날 큰 위로, 그런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요셉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젊은이였지만은 사람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을 너무 잘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그 이름을 바나바라, 번역하면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라 그렇게 바꾸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 바울로 바뀌었지만은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울을 경계했는데 이 바나바가 바울을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서 제자들에게 바울의 회심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바울이 고향 다소에 가서 지내는 동안 안디옥에 있던 바나바는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말씀을 전하는 일은 바울이 하게 하고 자기는 바울을 내조하고 돕는 일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계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그럴 때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사로 갔고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가 따라 나섰다가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일로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삼촌이었던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고향 구브로로 돌아갔더라. 그 이후에 바나바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제 생각에 전도팀에서 도망쳤던 조카 마가를 바나바가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충고하면서 너 바울 선생님이 다시 전도하는데 부르기만 하면 망설이지 말고 총알같이 가라. 아마 그렇게 교육을 안 했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마가를 불렀거든요. 초대교회 바울처럼 크게 드러난 인물은 아니었지만은 정말 믿음 위에 든든히 서가는 데는 사람들을 잘 위로하고 권면했던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최고의 위로자 되시는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똑같은 시험을 당했는데도 사람들은 다른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시험은 나 개인이 아니면 가족이나 아는 분 중에 누구라도 당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거나 인간관계가 힘들거나 오해가 생기는 일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고 탄식하고 핑계하고 절망하는데 이런 건 신앙인의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대신에 나만 시험 당하는 것, 나만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나를 배려해 주신 것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살다 보면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살아있는 인생의 숙명입니다. 이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이 들고 하나님 사랑에 대하여 회의가 들고 그런 순간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지금 당장 이해 안 되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설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설명하지 않습니다. 혹 설명해 준다고 그래도 내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게 심각한 병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설명을 요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설명이 생겼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이 병 감사합니다. 이래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설명해 주어도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설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어려운 시련 가운데에도 내가 말씀을 기도를 붙들면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험 당한 뒤에 보면 어떤 분들은 죽도록 고생만 하고 물질도 손해보고 건강도 약해지기도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시험을 당했는데 그 시험은 통과하는 거 아니에요? 곧 지나갈 건데 지나고 나도 아무런 변화도 없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도 안 됩니다. 성도가 바람직한 모습은 크고 작은 다양한 시련들을 당할 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 너무나도 넘넘하고 건강하고 성숙한 모습을 갖추는 것, 그게 좋은 모습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듣고 있는 여러분, 무슨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곳에서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선물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시험 중에 만날 큰 위로자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넓은 마음으로 나와 같은 시험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힘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얻고 또 이런 사람이 교회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시험의 원인을 제가 읽을 때에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시험은 무엇 때문에 온다고요? 욕심 때문에 온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 문을 활짝 열면 거기에 마귀가 죄의 씨앗을 뿌리고 그 죄가 씨인 채로 그냥 있지 않고 싹을 틔우고 자라게 되고 그러게는 결국에는 죄 짓고 사망에 이른다. 그러면 욕심꾸러기 성도는 하나님이 다 죽이시는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사망에 이른다고 하는 건 영적인 사망을 이야기하는데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우리가 죽은 사람과 같다. 무슨 말입니까? 살아서 예배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사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죠. 그게 바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 욕심이 있으면 시험에 들게 되고 그리고는 영적으로 우리가 죽게 되는 겁니다. 시험의 원인이 되는 이 욕심을 언제 막아야 되겠습니까? 마음 아픈 일이지만은 뉴스를 보니까 이렇게 뚝이 터졌다고 그러고 또 이게 또 태풍이 또 하나 어떻게 그렇게 시기를 딱 맞춰서 또 올라온다고 그러고 걱정스럽습니다. 뚝 터지고 나면 욕심 때문에 죄 짓고 나면 힘듭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무엇이 실개천처럼 흐르는 그 순간 말씀으로 성령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러면 안 되지. 실개천일 때 막아야 합니다. 위대한 설교자요 스승이었던 토마스 아 캠피스는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의 죄의 잉태 과정을 6단계로 아주 재미있게 풀이한 적이 있습니다. 맨 첫 단계는 보고 듣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고는,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는 없지만 침을 질질 흘렸습니다. 먹고 싶어가지고. 보는 것 듣는 걸 잘해야 합니다. 우리 귀에 오만 소리들이 다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귀 구멍을 2개로 만들었습니까? 신앙적이지 않고 영양가 없는 이야기는 한쪽으로 들어오면 빨리 내보내라고 구멍을 2개나 만들어 놓으신 거죠. 저건 애매한 이야기인데, 저건 모함 같기도 한데, 그게 귀 속으로 들어온 걸 계속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영양가 없는 이야기, 신앙적이지 않는 이야기는 그냥 흘려보내십시오. 보고 듣는 단계를 넘어서면 머리에 녹음하는 단계인데, 보고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잘못 보고 잘못 들은 건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억에 남아있는 그걸 슬쩍슬쩍 적당한 때가 되면 한 번씩 꺼내보는 겁니다. 상상하는 거죠. 이런 욕심에서 잉태된 죄 이거 재밌겠는데 한번 상상해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꾸 상상하다 보면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그리고는 실제로 죄를 짓는 것이 5번째, 죄 짓기로 결정하고 실행하면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명령 거절하여 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듣는 것부터 잘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이 땅 위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은 금욕하면서 살아라, 고행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교회, 내게 주신 나라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물론 나라가 잘못되는 할 때는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거스려야 할 때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시위도 하고 반대해야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욕심 없이 겸손히 받아 주님의 이름으로 섬길 때, 그때 성도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죄의 출발, 죄의 시작이 욕심이라는 걸 알고 내 속에 욕심이 싹 틀려고 하는 순간마다 말씀으로 잘 정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3절 말씀을 읽을 때에 시험 중에 일어날 수 있는 큰 위험이 뭔지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좀 이상한 말이네요. 하나님이 시험 주셔서 내가 참고 있는데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시험 중에 일어나는 큰 위험, 그건 바로 책임 전가입니다. 13절 말씀은 좀 모순처럼 안 보입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큰 병을 얻은 거 하나님이 치료하실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얻었다고 그래서 내가 참고 있는데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내가 지금 인간관계가 지금 복잡하고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시험 준비해 왔는데 잘 안 되는 거, 이거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3절의 시험은 하나님이 내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하여, 성도라면 누구나 겪는 하나님의 테스트, 그게 아니고 내 욕심으로 일어난 시험, 그런 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환경도 배경도 다양합니다. 마스크를 다 쓰고 계셔서 누가 건강한지 누가 안 건강한지 구분이 안 됩니다만, 우리 가운데는 굉장히 건강하신 분도 있고 좀 덜 건강하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물질을 좀 풍족하게 주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귀한 직분들을 주셔서 교회 섬기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평신도로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환경들은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출발할 때 좀 빨리 출발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늦게 출발하는 사람도 있는데, 출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승점에 먼저 들어오는 게 그게 검은동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처한 다양한 형편은 달리기의 출발점과 같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왜 내게는 이런 것만 주시고 적게 주시고, 하나님은 왜 내게 병을 주시고 그런 거 불평하고 그러면 시험 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성도가 신앙이 더욱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 생긴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물론 많은 경우에 병드는 것은 혹시 죄로 인하여 오는 경우가 있으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그런 요인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어려움들은 영어의 테스트와 같아서 잘 신앙으로 견디면 성숙합니다. 그런 마귀도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데,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건 영어에서 temptation, 유혹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당하면 책임 전가를 잘합니다. 그 책임 전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게 먹은. 아이 참, 이게 남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구절은 없었으면 좋았을걸. 아니 그래 말이야, 남편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면 잘못이 사실은 부인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 책임입니다, 저를 벌하시옵소서, 이래야 될 텐데 같이 먹어놓고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에게 하나님이 물어보니까 하나님 내 책임보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책임이 더 큽니다. 그러는 바람에 온 지구상의 여자의 마음속에 남자들에 대한 원수 같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 아니겠나, 내 생각에. 책임 전가하면 안 됩니다. 저도 목회하다 보면 종종 성도들로부터 혹은 또 바깥에서부터도 우리 성도에 대한 어떤 신고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그 사람이 그 교회 성도 맞냐고, 자기한테 이렇게 했다고 해서 제가 그래요? 그 사람이 그랬단 말이죠. 내 인간이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 이거 이 목사 안 써줬습니다. 그게 아니고 전 말 들을 때 그래요, 참 이상하네, 우리 교회에서 너무너무 성실하게 잘하시는데 왜 그랬을까, 실수한 것 같은데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책임 전가하고 그러면 내가 책임져야 되죠. 시험 당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책임 전가하는 일을 조심하자. 이제 시험 중에 만날 큰 위로자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12절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을 누가 주십니까? 그리고 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시험 중에 복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그 내용을, 진행 과정을, 결과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시험 중에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가난한 가운데에도 최선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니까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병든 가운데에도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고 또 기도 생활을 하면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니까 그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굉장히 물질적으로 부유하면서도 약간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구제하고 헌금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주실 복이 없습니다. 이미 복을 다 받았습니다. 내가 굉장히 건강하고 시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배생활, 봉사생활 잘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더 주실 복이 없습니다. 그는 이미 다 받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시작과 과정과 결말을 다 아시고 이 시험 전체를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나의 연약함과 억울함과 나의 불신앙적인 모습도 다 아시면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시험을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에게 찬양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험 중에 만날 큰 위로자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빛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습니다. 유난히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유난히 하늘의 별을 많이 바라보았던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이 틈만 나면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었던 사람 누굽니까? 아브라함. 그렇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늘을 많이 바라보았어요. 왜 과거에 비하여 우리의 신앙과 영성이 좀 약해졌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 생각에 별 볼 일이 별로 없으니까 공기, 대기 오염이 심하고 조명이 밤에도 너무 밝아가지고 하늘에 별을 잘 못 보니까 그래 우리 신앙이 좀 약해진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별을 비롯하여 모든 빛들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사람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온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 손 뗀 분이 아니고 지금도 주장하십니다. 저 하늘에 떠 있는 별이 하나님이 운행하고 주장하시지 않고 툭툭 지구로 떨어진다고 그래 보십시오. 못 삽니다 이게. 하나님은 지금도 운행하십니다.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 코로나 질병 중에서도 또 수해 속에서도 태풍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살려주심으로 우리 마음속에도 원수까지 사랑할 마음을 주시는, 빛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마음속에 때로는 나라를 향하여 함께한 사람을 향하여 화가 나고 분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심으로 그 분노를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빛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인생의 시험이 살아있는 동안은 언제든지 어떤 방향에서든지 올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때 당황하지 말고 빛들의 주인이시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을 붙들고 더욱더 전진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18절입니다. 시험 중에 만날 큰 위로자 하나님, 그는 어떤 분이십니까? 다 같이 18절을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뭘로 우리를 낳으셨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시험 가운데 말씀을 붙들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최고의 위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40년 동안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40일 금식하시고 난 다음 줄이셨을 때 마귀가 나타나 시험합니다. 먹을 걸 주면서 시험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걸 높은 데서 큰 권세를 주면서 유혹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다 물리치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은 손에 잡히는 것, 먹는 것, 높은 지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성도의 참 기쁨은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았을 때 그것대로 실천하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참 기쁨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일이면 열일을 제쳐두고 예배의 자리로 오고 직장생활 또 학교에서 집에서 회사에서 부대에서도 틈나면 혹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펼쳐놓고 말씀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보 속에 보면 목회 칼럼란에 사진을 넉 장 실었습니다. 비싼 카메라로 찍은 것 아니고 똑딱이 사진 제 폰으로 찍었습니다. 화면에 큰 화면으로 나올 텐데 어디서 찍은 화면인지 저거 기억나시겠습니까? 속천에서 저기 해군사관학교 쪽을 보고 찍었는데 저 구름이 바로 새틀구름입니다. 다음 사진은 목양실 쪽에서 전형도울이 질 때 저쪽 편을 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은 이건 큰 카메라로 찍었으면 작품이 될 것 같다 그러는데 저기 우리 시루봉 뒤에 보이는 불모산의 기지와 그리고 구름과 태양이 어우러진 모습입니다. 마지막 사진은 아마 우리 교회 주차장에서 저 고문단 쪽의 하늘을 보고 찍은 사진 같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변화무쌍한 모습으로 바뀌는 구름을 좋아했습니다. 구름은 높은 곳에 있는 구름은 느긋하게 움직이고 낮은 데 있는 건 빨리빨리 움직입니다.
제일 낮은 구름을 청운이라고 그러는데 안개구름,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높은 구름은 적운인데 뭉게구름, 잘 안 움직이는 뭉게구름. 가장 높은 데 있는 건 권운인데 새털구름입니다. 죽을 것 같은 시험의 순간에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털구름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살다 보면 기쁨과 형통의 순간도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고통의 계들도 만납니다. 이런 때는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기도 합니다만은 이 순간이야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은 외로운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숨소리보다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는 잊지 말고 알아야 합니다. 내가 욕심으로 인하여 시험당할 수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보다 내 환경이나 사람을 더 사랑하면 그게 욕심인데 그러면 시험당할 수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심지어 가족이나 자식이나 부모나 내가 세워놓은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마음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연약한 나에게 이런 순간에도 시험던 순간에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빛이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시험당하는 순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순간 예수님께서 하늘보다 우편에서 연약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락하신 모든 시험 중에서 가장 큰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시험을 통하여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또 시험당하는 자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